자,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갔으면 싶은데, 그 전에 먼저 그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라이프니스 논증은 오늘은 못 들어가고요. 곧 사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은 우리가 회심했을 때, 믿어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신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그게 이제 제가 회심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거듭남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보통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그랬죠. 개개인마다 그 믿어지는 경험도 다 틀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 위에서 작동하는 합리성, 논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거를 보통,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믿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요.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해서 믿게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믿음이죠.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믿음이 이 인식론적 믿음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다 또는 합리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믿음으로 믿긴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더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적인 믿음 위에 서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남한테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내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 설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합리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믿음, 신앙에 우리의 이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믿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따지고 믿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믿어. 안 따지고 믿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비이성적으로 여태까지 흘러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주 치열한 이성의 발휘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지 그냥 무조건 믿으면서 오늘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 인식론적 믿음은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이제 그 이론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 정당하다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이미 있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 인식론적으로 믿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정당화하려면은 다른 믿음이 그걸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믿음, 기본이 되는 믿음들이 많으면 내가 새롭게 믿게 되는 믿음이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다른 믿음이 별로 없다면은 내가 새롭게 믿게 되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인식론에서는 인식의 연세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P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Q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P라는 믿음을 갖게 됐고, Q라는 믿음은 역시 R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Q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R이라는 처음 믿음이 눈이 내린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눈이 내렸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Q라는 믿음은 지금은 겨울이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P라는 믿음은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인식의 연쇄라고 그래요. 그러면 R 앞에 또 다른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초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그럼 처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뭐 복잡한 얘기야. 악무적 소급이래들이 맹목적 가정, 종합주의, 토대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지지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나 인식론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건 토대주의라는 거예요. 네. 설명하시면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전 스크린에서요. 네. 그러면은 자꾸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지금 그 과정이 인식에 대한 건데 네. 인식을 그럼 믿음이라고 믿음이죠. 그거는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 인식과 믿음을 지금 동일시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 그 인식론적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뭐다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어떤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믿음을 기초로 이게 믿어지고 한다는 거죠. 저는 아까 그 화살표가 R, P, Q 이게 그냥 저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인식,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 가운데 그렇죠. 믿어진다는. 근데 이제 설명이 믿음이라고 되어지니까 약간 좀 혼란이. 예.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믿음, 신뢰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믿는다는 거와 인식이 같은 건가라는 전 의문이 생겨가지고.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설명드린 네. 걸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것에 대한 인식이죠.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이제 인식이 쌓이면서 하나 어떤 신뢰가 이제 믿음이 그러니까 굳어지는 어떤 것들을 과정이- 과정인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그 예를 든 센텐스가 약간 그거를 인식의 확장처럼 느껴지지 예,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드리는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토대주의라는 거는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초적인 믿음이 토대예요. 네. 그래서 모든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믿는 믿음은 이 토대로부터 출발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게 믿어지고 이렇게 믿음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초적인 믿음인데 이게 토대예요. 이거는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부터 인간이 믿고 있는 그것이에요.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토대가 될 수 있는 믿음이 감각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각적인 믿음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 커피잔이 있고 커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커피가 있고 커피잔이 있고 그 속에 커피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믿게 돼요.
모든 걸 부인하신 분이 있죠. 데카르트? 내가 현재 있냐 없냐도 의심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하신 분인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었어요. 그 양반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감각적 믿음이고요. 이성적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필연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 대표적인 게 논리하고 수학이에요. 논리는, 수학은 누가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발견했다고 그럴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건데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감각적 믿음은 이런 거예요. 사과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사과군 사과야. 거기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과를 봤으니까 다른 기초 믿음이 필요 없어요. 봤으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토대가 된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직접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토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감각적 믿음에 약간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끼오리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18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프 제스트로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건데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입을 입으로 보면 오리인데 저걸 귀로 보면 토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 토끼가 없어. 그 사람은 오리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오리군 이렇게 생각할 거고, 반대로 물가가 없는 데서 오리라는 걸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토끼만 봤어. 맨날 산토끼 뛰어다니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은 이걸 딱 보면 토끼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믿음이 약간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토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강경 토대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온건 토대주의가 있는데, 강경 토대주의는 토대가 된다 그래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온건 토대주의는 이런 헷갈림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토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것은 믿음의 토대가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성적 믿음 쪽에서 논리예요. 철수는 영희보다 크고 민수는 철수보다 커요. 그러면 굳이 영희와 민수를 대보지 않아도 민수가 영희보다 크다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논리라는 자체가 토대가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죠.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그러면 A는 C보다 크다.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숫자도 마찬가지죠. 수학. 2 플러스 2는 4다. 예,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는 조금 그거는 이제 약속의 의미가 있을까 서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아니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사실 그 수준을 알고 계세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건 자명한 거예요. 그죠? 이거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수학자들은 의심을 해요. 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그래서 그 수학자면서 철학자인 영국의 그 유명하신 분이 있었죠. 이분이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걸 100페이지 논문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의심들을 하니까 왜 1 플러스 1은 2냐는 거를 논문을 쓰셨는데 100페이지에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학자들. 1 플러스 2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용량적으로 보면 2인데 어떤 비유를 하냐면 사과 하나와 사랑 하나가 있으면 2냐 뭐 이런 식의 따지는 거였어요. 사과와 목성을 더하면, 그 거대한 목성을 사과와 더하면 2냐 이런 물음들도 하고,
좀 성질이 다른 거를 합치면은 그게 숫자적으로 2가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철학적으로. 재밌는 거는 그 21세기 초에 프린스턴 대학의 그 누구야? 에드워드 넬슨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뭘 증명했냐면 1 플러스 1은 3이다. 이걸 증명해 버렸어요. 수학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면 모든 인간의 믿음과 인식이 무너져요. 만약에 1 플러스 1이 3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수학계에서 한창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테렌서 타오라고 호주 출생의 수학자가 있어요. 수학자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수학자 누구요? 그러면 대개 이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드워드 넬슨이 쓴 1 플러스 1은 3이라는 논증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다행히. 그래서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여전히 2다라는 게 지금 수학계의 정통적인 거예요. 우리 간주사님이 그런 깊은 부분을 찌르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대상을, 사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1은 4라는 거는 굳이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인류 최대의 난제가 이거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아직도 이걸 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뭔가가 존재하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무언가가, 이 우주가 존재하고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게 철학자들한테 최대의 난제였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고, 하여간 철학자들은 복잡한 그 수렁 같은 데 빠져 있어요.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뭐 때문에? 우리는 알죠.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아는데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풀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따질 게 있지만 먼저는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원인. 이 세상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 세상의 존재에는 이유가 없다. 원인 없이 그냥 생겼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대개 두 번째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죠.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일부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주장 중에 어떤 믿음이, 이 원인이 있다고 믿는 믿음과 원인이 없다고 믿는 믿음 중에 어떤 게 토대 위에 서 있냐는 거죠.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거든요. 이유 없이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대 위에 서 있다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믿음 위에서 이게 타당하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 하고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타당성을 저희가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믿음 체계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인식하기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절로, 우연히 이런 말을 써요. 우연히 그냥 저절로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대 무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Something cannot come from nothing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라는 거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저절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논리적인 생각인데 무신론자들은 이걸 주장해요, 지금. 아직도. 우주란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이러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주장에는 그 토대가 뭐냐는 거죠. 우리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밑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뭐냐. 토대가 없어요.
만약에 절대무에서 무언가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면 저희가 이런 걸 목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펑 튀어나오거나 자동차가 펑 하고 튀어나오거나 뭔가 갑자기 무로부터 뭔가 팍팍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류가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경험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우연히 생긴다는 거는. 그래서 원인 없이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토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맹목적인 믿음밖에 안 돼요. 무신론자들이 우주는 그냥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원인조차도 깨닫거나 아니 깨닫지 못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 자체가 사실은 그걸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집중적으로. 부장님 죄송한데 이 화면 옆으로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목이 너무 그래요? 그렇죠. 내가 목이 아파서 일로 왔어요. 어제 일로 오세요. 빨리. 일로 오세요. 조금 낫죠? 빨리. 예, 의자를 돌려. 그래서 목 나가. 아니 의자를 돌려야 돼요. 그렇게 앉아 보면은 돌려도 안 좋아. 일로 빨리 와요. 아니 돌렸어 이제. 일로 와요. 이제 돌렸어. 돌리셨어요? 자리 바꾸세요. 일로 와요. 아니, 돌리셨어요 지금. 네, 돌렸어요. 의자를 완전 돌려야 돼요. 목 결린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일로 와요. 나도 이렇게 앉았잖아. 그러면 여기 내가 좋아. 목 때문에 글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는 우리 논리적인 기초 위에서 보면은 타당한 거예요. 논리에 부합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존재에 원인이 있다는 명제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인식 논리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합리적 사고의 기능으로 볼 때 성립 가능한 명제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왜 하나님이냐는 칼람의 논증편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무신론자들이 되게 이런 거 물어봐요. 당장. 그러면 그 존재의 원인, 하나님이죠,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왜 존재하게 됐냐? 존재 원인은 뭐냐? 이러고 따져요. 보통 이제 그런 말을,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야? 뭐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그 질문이 질문이에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따지는 게 라이프니츠 논증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 원인이 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질문을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우주의 존재 원인인 하나님이다. 뭔가가 창조주가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이 존재의 존재 원인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걸 보고 있지 왜 이걸 꺼냈냐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우주가 존재하는 원인,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더 나가서 존재 원인, 하나님의 존재 원인은 또 뭐냐고 더 나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따지고 있다.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있고, 여기까지 따지지 않아도 우주가 존재하는 원인에는 뭔가 원인이 있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이걸 따지지 않아도 이거는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따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저희가 따질 건, 지금은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죠. 요걸 몰라도 우주 존재에 대한 원인의 설명은 타당한 거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의 존재 원인이 있다라는 건.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설명에 대한 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원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즉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해도 우주가 존재하는 설명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설명은. 그래서 오히려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걸 보면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론의 생각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내가 보증이요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서 어떤 우주선을 목격했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거기에 떨어뜨려 놓은 건지 다른 지적인 존재가 떨어뜨려 놓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주선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주 오래되고 폐기된 우주선이 있는 걸 발견하고 우주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군. 우주선 존재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당연하죠? 우주선 발견해서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우리의 입장도 똑같아요. 우주가 있다면 우주는 누가 만들었겠네? 저런 치밀한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수많은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누가 만들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한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우주선을 만든 존재의 존재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주선이 누군가에 만들어졌다는 걸 못 믿겠다. 우주선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우주선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겠지. 근데 그 지적인 존재의 존재 원인을 모르니까 우주선이 누군가 만들었다는 걸 부정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우주를 보고 바라보고 하는 소리가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건 이런 소리랑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시간이 짧으니까 소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라이프니츠예요. 그 충족 이유율이라는 그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 뭐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니츠 충족 이유율이에요. 또 하나의 인간의 입장에는 불가지론이 있죠. 근데 불가지론은 사실은 주장은 아니에요.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르겠다는 진술이지 기권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라는 것에 논의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불가지론은. 근데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타겟이에요. 사실은.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의 회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회심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심에 의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연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믿음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초월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회심에 의한 믿음이 성령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그 처음에 본 구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설명할 수 없는데 언젠가 갑자기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인식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왜? 믿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믿어지고, 말씀이 눈으로 막 들어오고, 그걸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인식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는 나한테 역사한 성령이 계시다라는 얘기고 그 자체가 하나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가 믿는 거다. 믿음. 우리가 믿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회심에 의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연쇄에 의해 일어나는 믿음과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믿음이므로 인식론적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월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심에 의한 믿음은 성령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네. 성령,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면 성령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거냐? 네가 그거를 예를 들면 최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 이게 성령 체험이구나라고 스스로 내린 잘 모르죠? 네, 결론에 의해서 이게 전해져서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자기가 못할 수가 있어요. 많아요.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 믿어지지? 근데 이제 이성적인 믿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그거는 언제 하느냐? 와서 이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보면 그 사람이 역으로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알아지는 거죠. 배우는 거죠. 지식이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 있다라고 전해지지 않는 이상은 인간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오류는 없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냐, 성경의 영감론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계시마다 그게 쓴 이제 거니까. 세상에서 얘기하기에는 성경 어떻게 믿냐, 인간이 쓴 건데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성경의 타당성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주장하는 주장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요. 그거는 영감설에 대한 건 어째 한번 목사님이 쫙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그냥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인간이 쓴 소설책 같은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 사람들이 인식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근데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식은 사실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없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할 뿐이고 그것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예. 자,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 틀린데요. 어떤 분은 벼락같이 그냥 회심하고 그런 분이, 이분의 예를 우리가 앞에서 저기를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보진 않고 이제 동영상으로 추가시켜서 본 적은 있는데, 이분의 케이스를 한번 봤으면 싶어요. CTS는 예. 애청자였습니다. 종자연 때? 예.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이니 재밌게 보면서도 깔보는 거지. 소위 말하는 뭐 그렇죠. 예, 예. 거리를 찾으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오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트집 잡아가지고 혼자 비판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런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망상도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네.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 제가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니까 왜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로서 또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또 제 삶에서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법학자로서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죄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렇게 깊이 죄 이렇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죄인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또 반발하면서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비판이 안 나와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혀가 굳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숙연해지고 예.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된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그때 느낌이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의 끝에서 발끝까지 예. 나는 진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까불고 다니면서 교회 비판하고 네. 너네나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서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을 세게 할수록 더 큰 의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죠. 왜냐면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처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의인이라고 느낄수록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걸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죽는 길 외엔 답이 없다. 죽는 거. 예. 그러면서 세속법정은 변호인을 대동하지만 예. 나를 위해서 항변해 주죠. 근데 이건 그냥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그거를 그냥 알겠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했으니. 예. 아니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알게 되니까 네. 견딜 수가 없어요.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해서 제일 강한 느낌이 난 죽었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꼼짝도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떨었죠. 부들부들 떨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움직여지니까 예. 이상하다. 살았네. 예, 이게 뭐지?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멍합니다 그냥.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골목길로 딱 나온 거죠.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 골목을 거지 같은 길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이게 거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이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는 바닥에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예. 그 틈에서 올라온 잡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또 제가 동네에서 애들 시끄럽다고 싫어했는데 예. 어린이가 놀다가 탁 버리고 던지고 간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앞에 있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막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도 말이 안 나오죠. 아.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왜 안 죽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예.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그걸 막 생각하는데 그때 아 이게 폭풍처럼 그동안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시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아, 내 질문이 잘못됐었구나. 예전에 나는 누굴까를 계속 물었는데 내가 왜 살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가 누구신지를 물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의문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었는지가 떠오르는데 이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또 목이 메어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누가 죽으신 거냐 이거를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그 옷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는 거.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네. 지금 이 이정원 교수의 그 회심이 설명이 잘 되나요? 기독교를 막 공격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 사람 기독교를 미워하고 공격하던 사람한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저 순간에 강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공격하려고 듣는 거죠. 맨날 트집 잡으려고. 그러다 갑자기 그 설교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어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러나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공격하던 사람마저 갑자기 한순간에 저렇게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변한다는 거는 그런 거는 성령이 안 계시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바로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이때는 걸 믿게 됐어요. 고백까지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갑자기 주저앉고 말을 못하게 되고 죽은 것처럼 됐다가 살아난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어떤 대표적인 회심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계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성경의 설명을 따르자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인간의 이성 위에서 작동하는 합리성을 통하여 인식론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믿음은 인식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일상적 믿음은 이러한 이성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러한 이성적 믿음 위에서도 역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식구조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을 정당화시켜주는 다른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 다른 믿음들이 많아지면 정당화의 강도가 강해지고 줄어들면 정당화의 강도가 약화됩니다. 믿음 1, 2, 3이 있을 때 믿음 3은 믿음 2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믿음 2는 믿음 1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의 연쇄라고 부릅니다. 이 인식론적인 믿음이 형성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인식론적 설명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설명은 토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대주의는 서구 철학사 전반에 걸쳐 인식 정당화에 관한 지배적 이론입니다. 모든 믿음은 비기초적 믿음과 기초적 믿음으로 구분됩니다. 비기초적 믿음은 기초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간접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입니다. 반면 기초적 믿음은 직접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 즉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철수가 영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민수가 철수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민수가 영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민수와 영희를 같이 대놓고 키를 재보지 않아도 민수가 영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믿음, 즉 스스로 정당화되는 기초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모든 믿음은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비기초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에서는 스스로 정당화되는 기초적 믿음을 토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든 예에서 토대가 되는 기초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논리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A는 B보다 크다. B는 C보다 크다. 그러므로 A는 C보다 크다.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기명증적 진리입니다. 이 자기명증적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 명제가 참인지를 단순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인식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초적 믿음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논리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초적 믿음으로 수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더하기 2는 4와 같은 것은 필연적이며 자기명증적인 수학적 진리 위에서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2는 4라는 믿음은 수학적 진리라는 기초적 믿음인 토대 위에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수학적 진리는 토대적 믿음이므로 그 정당성을 위해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라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의 논리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존재의 원인은 창조주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있다와 원인이 없다라는 두 가지 답입니다. 만약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의 존재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일단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이 우주, 즉 물질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인지 밖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외에 제3의 의견으로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지론은 엄밀히 말해서 주장이 아닙니다. 단지 모르겠다는 진술일 뿐이고 기권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의 주장으로서 논의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원인 없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인식 체계에서는 알람 사인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에서 무언가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원인 없는 결과라는 것인데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인식체계로 볼 때 아무런 다른 믿음의 기초 또는 토대가 되는 기초적 믿음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무에서 무엇인가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기초적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믿음은 기초적 믿음, 즉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른 더 기초적인 믿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피아노, 자동차 같은 무언가가 원인 없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기초적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절대무에서 저절로 우연히 무엇인가가 생겨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겐 그런 경험이 없으며 그러한 믿음이 인간의 기초적 믿음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기초적 믿음이 될 수 있는 자기 명증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 자체나 그 믿음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른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인 없이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토대가 없는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존재에 원인이 있다는 명제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 믿음을 토대로 하는 이성의 합리적 사고로 볼 때 성립 가능한 명제인 것입니다. 그 원천적 존재의 원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순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존재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강력한 존재의 정당성의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충분한 형이상학적인 기초적 믿음 토대 위에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동영상인데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인식론적 믿음의 그 안에서 봐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타당성. 근데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무런 토대도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는 믿음은 인식론적 체계로 봐도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합리적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맹목적인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론적 체계 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동영상은 사실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정리지 그 신이 하나님으로 불려진다는 증명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칼럼에 넣어줄 때 자세히 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다 그런 걸 다 따졌어요. 먼저 그 사람들이. 대본 있어요? 대본 있어? 질문하세요. 다음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맹목적이라는 걸 부인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무신론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는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추정해야 된다. 신이 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하는 게 무신론 추정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정당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을 때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헷갈리거든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없다라는 추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생각하죠. 증거의 부재가 부조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더라도 그 존재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증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얘기한 건가요? 대개는 이제 그렇죠. 대개는. 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죠. 네. 어떤 사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간수님 말씀한 대로 관찰 가능성과 관련이 일단 직접적으로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집 앞마당에 코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집 앞마당 가서 보면 되잖아요. 코끼리 있네? 그건 이제 뭐 정당한 거잖아요. 관찰이 되니까. 네.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마당에 진드기들이 꽤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진드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을 잘 못해요. 너무 좁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드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잘 관찰 못하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관찰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진드기의 예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성상 쉽게 우리의 인식 체계로 오감으로 확인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우주 안에 갇혀있지를 않죠. 당연히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초월한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이 우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쉽게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관찰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잖아요. 능력이나 그렇죠. 인간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무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측량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당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대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역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며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네, 그렇다는 거죠. 마이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계셔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불가지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흔적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라면 관찰될 만한 모든 것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인데 다 찾아봤어. 없어. 그러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부재의 주장은 흔적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이고 관찰될 만한 모든 곳을 관찰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스크리번의 주장에 따라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전제를 먼저 증명해야 돼요. 신은 관찰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걸 먼저 증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찰될 수 없는 존재인데
관찰될 수 없다고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네가 그럼 먼저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신은 자신의 존재 증거를 남기는 존재라는 거죠. 있다면 자기가 있다는 걸 반드시 뭔가 남겼을 것이다. 남기는 존재다. 이렇게 그게 맞다는 걸 자기가 먼저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신이 관찰될 만한 모든 것, 실존의 증거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먼저 1, 2, 3번을 당신들이 먼저 타당하다고 증명한 다음에 하나님 없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해요. 무신론자들. 무조건 없다 없다 이 소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주장에 대한 개연성부터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신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런데 증거도 없고 신을 찾을 수도 없더라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신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독교인이 아닌 불가지론 철학자가 스크리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 없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는 하고서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입증은 기독교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무신론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무신론자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것은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을 언제 조사해 본 적이 있냐, 너희들이? 하는 역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이 없다고? 하나님 있는 거 다 찾아봤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전 우주 끝까지 찾아봤어? 하나님 어디 계신지? 태양계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안드로메다는 가봤냐? 거기 안에 계신지 봤냐? 저 끝에까지는 가봤냐? 언제 찾아봤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뭘 주장하고 있냐면 다중우주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동시에 있다. 만약에 너희들 주장하듯이 다중우주가 있다면 다른 우주는 가봤어? 거기서 하나님은 찾아봤어? 다중우주가 10의 500승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10의 500승계의 다중우주를 다 찾아봤어? 할 수가 없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계가 있는지는 확인해 봤냐? 혹시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다 뒤져봤니? 하나님 계신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외에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건 확인해 봤냐? 신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여긴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알듯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무신론은 태생적으로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는 못해. 하나님 없다. 그냥 우기는 것 뿐이에요. 없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는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위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 너희같이 맹목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그 스윈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반대 주장을 했어요. 반대 원리. 그걸 경신의 원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믿어도 된다. 너희가 증거 없으면 못 믿는다고 하는 소리라면 똑같이 우리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없는 한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부재의 원리가 있다면 경신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네, 오히려 이 신의 존재하지 아까 그 1, 2, 3분에 대한 그런 입증은 너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원자를 막 관찰하게 했더니 거기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어. Made by God. 드디어 찾았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런 주장은. 또는 하늘에 가끔 별들이 막 춤을 추더니 갑자기 내가 신이다. 이렇게 별들이 쫙 글자를 써요.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기는 거예요. 신은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야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왜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쳐도 원자에 made by God 이게 써있고 하늘의 별이 갑자기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막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그거 믿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이제 모올랜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갈라짐 같은 명백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같은 기적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회개를 가져왔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 건너자마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십계명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안에서 우상 만들고 난리를 피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인간들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올랜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여준다고 너희가 믿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얘기죠.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루하게 반복적인 배교에 빠져들었다. 신이 실존했다면 자기 존재를 더 명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신을 더 믿게 만들고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이스라엘 민족은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배교에 빠져들었다. 신이 실존했다면 자기 존재를 더 명백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신을 믿게 할 것이라는 보증이 거의 되지 못하거나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이건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있죠. 영국의 생물학자. 무신론자주의 가장 심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내 앞에 정말 현현해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냐, 도킨스야. 이런다 그러면 자기는 정신병원에 가겠다는 거야. 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이러고 정신병원을 가지 예수가 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미쳤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은 기독교인 잡으러 가는 도상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변한다는 거죠.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서에게 앞서서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세상에 많다는 거고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라이프니츠 논쟁,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칼라멘 논 중에서 이제 분명하게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그걸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하는 동영상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는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에 대한 증거의 부재에서 무신론의 추정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간결한 논리적 선언으로 그 정당화는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증거의 부재가 어떤 존재의 부재의 증거가 분명히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뜰에 코끼리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만약 거기서 코끼리를 관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뜰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그때 그것을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 안뜰에 진드기가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존재는 특성상 코끼리처럼 쉽게 확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며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이며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스크리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존재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어떤 존재가 아니며 그 존재가 실존했을 때 그 증거가 발견되었을 만한 영역이 포괄적으로 조사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정당화된다. 철학자답게 베베꼬와 말했습니다만 다시 말해 흔적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이고 관찰될 만한 모든 곳을 관찰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스트리번의 주장을 따른다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첫째, 신은 자기 존재의 증거를 남기는 존재이며 많은 실존의 증거를 실제 남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첫째, 증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우주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 우주 전체를 뒤져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신의 특성상 이 물질 세계가 아닌 비물질 세계도 찾아봐야 합니다. 즉 천국이라 불리거나 지옥이라 불리우는 세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다면 그곳도 모두 뒤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이라는 것 자체도 모호하지만 무신론자들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무신론자인 마이클 스크리번의 논리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무신론자들에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에게 신 존재의 입증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무신론 추정 전제에 대한 개연성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신론자에게 신 존재의 입증 책임만을 묻는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은 경신의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신의 원리란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거나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신의 원리입니다. 경신의 원리에 의거하면 오히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쪽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오히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증거를 더 명확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더 확실하게 자신의 실존을 드러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원자 안에 생산자는 신이라고 새겨놓던지 가끔 하늘의 별들을 정렬하여 내가 신이다라고 글자를 만들던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그렇게 한다고 과연 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겸손히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목숨을 걸고 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신의 실존의 증거를 요구하는 무신론자들은 만약 신이 그처럼 자신을 나타낸다면 신을 겸손히 따를 것이라는 전제 또는 암시를 스스로 이 주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과연 그들이 신을 겸손히 따른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J.P. 모어랜드는 그의 저서 인식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의 갈라짐 같은 명백한 기적과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한 자로 기술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적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회개를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배교에 빠져들었다. 신이 실존했다면 자기 존재를 더 명백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신을 믿게 할 것이라는 보증이 거의 되지 못하거나 전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영국의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자기 앞에 현현한다고 해도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참으로 고집스런 소리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 또한 거듭남이라는 신비를 경험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로 이 수많은 인류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는 무지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야만 한다고 인간이 고집한다고 해서 신이 꼭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며 전적으로 신의 뜻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사실 신은 우리에게 넘치는 증거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론자들은 그 증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증거 대신 단서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 넘치는 단서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재미없는 강의였어요. 인식론 강의가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김현희 선생님 다음 주에 안 오실까요? 사실 좀 근데 너무 좋아요. 재미없는 강의에 속하는데 아니 좀 약속한 건 저기 양춘 집사님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요. 시간이 좀 끝난 것 같은데 양순희 집사님 질문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거든요. 내가 그럼요. 근데 양순희 집사님 질문을 하면 그렇죠. 이한 집사님 질문을 얼마나 예리하신지 몰라요. 대본이 여기까지요. 그런 건가요? 여기서만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봐.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아요.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맨 자세히 볼 네, 맨 거예요. 끝에 좀 시간을 조금 5분이나 10분을 줘서 질문 궁금하시면 시간을- 질문하고 모르시면 목사님이 그럼 대답을 부담스러워 해주시던가. 그러면 시간이. 그렇죠. 아니 궁금한 게 아니 지금 내가 몰랐던 네, 할게요. 저 의미 있구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라이프니츠 논증에 들어갈 수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입증 책임이라는 거 있어요. 이 입증 책임 주장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많이 곤란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있다고 니네가 그랬지. 그럼 니네가 증명해야 돼. 이게 입증 책임이에요. 근데 이 입증 책임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한테 먼저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입증 책임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하고, 근데 이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세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의 주장이 아주 무신론자들한테 큰 무기처럼 사용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양 집사님 질문하신 것들이 이제, 해답이 아마 그 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아까 토대주의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저희가 그런 초월적인 것도 있었고 인식의 연세랑 이렇게 감성적인 예, 걸 예, 알고 예, 직접 예. 그 믿음의 토대가 달라도 이 같은 믿음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저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으로 지금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변증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그 믿음의 깊이가 조금은 다를 수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정말 회심하는 믿음은 뭐냐면 아까 그 이정훈 교수 케이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성으로 인정했다, 하나님 계시네? 하고 인정했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를 회개끔 만드는 거는 그거 이제 저렇게 이종훈 교수처럼 그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알지만 조용히 물 스며들듯이 회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뚜렷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막 이종훈 교수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계셨네?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이네? 이런 것은 사실 합리적인 이성의 믿음으로부터 오기는 곤란한 거죠. 아, 그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계신 게 맞는 것 같아. 부정할 수는 없어. 하나님 없다는 건 사실 맹목적인 거야.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래.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영혼이 무너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오기는 힘든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제 비교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토대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 토대주의 서로 각기 다른 믿음과 깊이들이. 네. 근데 이제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 전 퍼즐판처럼 퍼즐판이 처음에 어떤 조각을 맞출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그림을 저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은 연결되지 않을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다 맞췄을 때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토대가 달라도 이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저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에 기초한 믿음과 이성에 기초한 믿음이 한 존재로만 있을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뤄질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믿음은 결국에는 이성적인 믿음이 나중에 토대로 같이 와야 돼요.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는 없고 이 감정적인 믿음의 토대도 다시 이제 경험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좀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가 있는 믿음, 감정도, 의지도,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이쪽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이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감정적인 토대까지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그 두 가지의 믿음의 토대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점점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우리 신앙은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온전한 신앙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영성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독교가 뭔지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논리적인 생각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한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이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데 그분들한테 누가 무신론자가 와서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러고 당신 맹목적이야 이러고 막 공격하면 거기에 효과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계신데.
그래서 필요한 게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성만 있어. 영성이 없네.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도 없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기독교인이야. 그럼 뭐예요? 영성이 별로 없는 거죠. 지성만 잔뜩 있고. 그것도 곤란해요. 그 상태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제커라이아스가 그런 경우에서 세계적으로 기독교 변증을 하고 다닌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게 밝혀졌어요. 영성이 무너진 상태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두 개가 다 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변증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성 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영성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해야 성경 읽고 감동받고 그게 이제 영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바퀴를 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지성적으로 집중하는 게 이제 이 기독교 변증 가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에 기반하는 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좋았다가도 그게 싫어지기도 하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 요즘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막 찬양 예배하고 막 들뛰고 막 감격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뭐 하고 왔지? 그런 거죠. 이게 감정에만 빠져 있다가 나온 건데 사실은 회심했나 안 했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봤잖아요. 그 육군 훈련소에 실로암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걔네들 불러놓고 하나님 있냐? 믿냐? 그러면 사실은 이러고 뒷목 긁는 사람들이 90%라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 있지만 회심 안 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심해서 영성에 진정한 영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기독교에 대한 걸 이해해서 지성을 세우고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야 사실은 우리 믿음이 튼튼히 갈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도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만 주장해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퍼져 있는 반지성주의가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영성만 주장하고 지성은 무시하는 게 그거고, 또 그냥 막 지성만 하고 영성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많이 아는데 죄는 여전히 짓고 사는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 두 개가 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는 기독교 변증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슬람교랑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유대교 변증, 이슬람교 변증 이런 것도 있나요? 이게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효과적인 변증은 아닌데 중요한 변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뒤에 칼람의 논증인데 칼람의 논증은 어디서 왔냐면 이슬람에서 왔어요. 이슬람 신학자인 알 가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는 변증이 칼람의 논증이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기독교 쪽에서 그 논증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독교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에 관계하지 않고 그 논증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데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그 논증이 훌륭하다면 기독교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좋은 논증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은 이슬람 신학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논증은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만들어가는 사고의 과정이니까 그거는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라서. 그렇죠. 방법론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좋다면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칼람의 논증을 쓰고 있는데 그게 현재 20세기에 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 가장 강력한 논증이 하나예요. 그 미국의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그걸 가지고 칼람의 논증으로 전 세계 학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토론해서 다 이겨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무신론은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끌고 들어가서 깊이 파고들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토론하자고 지금 쫓아다니는 게 리차드 도킨스인데 도망 다녀요. 토론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녀. 자기 질 거 아니까. 그렇게 강력한 논증이 칼람의 논증인데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질문은
신존재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대교 종교 사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있고 그 지나다가 기독교가 나오고 그 아래로 또 이제 이슬람교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교는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기독교는 오신 예수가 메시아 이런데 메시아라고 보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룬 분이라고 믿는 거고 이슬람은 예수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요. 그러나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메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예언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봉한다고 그게 쿠란인 거고. 목사님 그러면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마호메트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단 아류로 봐. 아 그래요? 이단이죠, 이단. 왜냐하면 기독교가 나온 400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조 따지잖아요. 원조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꾸란에도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마호메트랑 같은 류지, 그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보면 이단 주장하고 아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신의 아들이다. 유명해졌어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기본적인 아 그렇게 주장을 하나요? 마호메트의 주장. 저는 이슬람이 성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하나는 꾸란과 한 손에는 꾸란, 다른 한 손에는 칼.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정복 전쟁을 하면 그 정복 안에 강제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믿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니까. 모하메트 얘네들이 400년 전 후에 예수님 후에 400년 후면 네, 400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누구야? 400년 후면은 우리 성경에서 신약의 어느 부분 정도에서 나올까요? 이야기가? 한참 뒤죠. 교부들 얘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 후에 610년경인데요. 이제 이슬람에서는 메시아라기보다는 최종의 예언자라고 예언자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 수니파하고 이제 시아파하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를 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을 따라서 그 제자들 중에 어떤 그 계시가 아닌 전달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수니파가 사우디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슬람이 성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유대교 못지않은 율법으로 묶어요. 이란이 하루에 기도를 이란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꼭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3번 이상인가? 5번이죠. 네. 해야 돼요. 이게 그 국어가 이제 5번이고 보통은 요즘 3번 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슬람의 라마단 네. 유명한 금식기도 시간 네. 그 날씨가 있잖아요. 그 금식기도는 기독교의 사순절에서 이거 좋다 해가지고 끌어와서. 근데 그거를 거의 강제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몸의 습관으로 배게끔 강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율법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단에 빠졌다가 잘 못 벗어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 이단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저 영혼을 구해야 된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명령을 받은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을 위한 거예요. 거기 뭐가 있냐면 남 전도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러니까 채워야 돼.
자기의 그 전도 그 할당량이 있어요? 할당량을 채워야 자기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걸 그거를 묶어놔요. 외우게 만드니까. 그런 율법으로 사람을 묶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이면 그걸 빠져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슬람은 그걸 어려서부터 그 묶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성하게 된 게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에 한번 잡히면 벗어나기 어렵고, 퍼져나간 거는 그렇게 강제로 막 정복하고 안 믿으면 죽여 이래가지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 때문에 융성해진 거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잖아요. 네, 원래 또 가산을 많이 또 나요. 무지하게 많이 낳고. 가산을 그래서 그 생산에 의한 이슬람 인구가 네. 늘어나는 게 되게 또 크죠. 그래서 보통 전도 방법으로는 잘 안 돼요. 방지해야 돼. 그래서 많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몇 없어 이제. 그래서 유럽도 그래서 아마 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쓰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새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특별하게 개종을 해요. 대개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 보다 그러고 기독교를 개종하는데,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이슬람에서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예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슬람 지역에 신문 광고를 그렇게 낸 것도 있대요. 혹시 밤에 예수님을 꿈에 본 사람이 없습니까?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 광고를 낸 것도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슬람은 그런 특별한 방법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좋습니다.